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에 부족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몸을 인정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눈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리 그에게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하니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주시옵소서. 너무 연약하여서 나의 연약함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신령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함으로 실족하여 넘어진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드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오직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우리 김명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의 도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님 가운데 계속 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나의 내시고 나의 지하의 붙잡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노력하는데 왜 짝할 수밖에 없는 자니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또한 고난과 낙심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지만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를 기억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으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오늘은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나에게 큰 복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 좌절과 또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고 낮은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으십니다.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본고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분명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모순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들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강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게 된다면 바울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어찌해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당시에 바울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 당시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어지러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직접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간 있었던 어려움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이후 교회는 안정을 취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전반부에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말씀을 듣고 변화됨에 감사하는 바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장악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의심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교회를 매우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함과 같이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서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영을 성도들로 하여금 받으라 말하였고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신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큰 사도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명분 하에 그 명분을 앞세워서 교회의 재정을 그들이 약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여 유대교가 따르는 관행과 같이 우리들이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서의 행함, 꼭 유대인들과 행하는 것처럼 유대교를 따르도록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반하여서 거짓된 이야기를 전하였는데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느냐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거짓 사도로 만들고 그들 스스로를 참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연약했던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자신들의 육신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외모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과연 사도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참 사도고 그 사람이 어찌 선지자가 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도들은 성도들을 현혹하게 말았습니다. 아무리 거짓 사도들이 판을 치고 그들이 이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현혹되고 미혹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에 미혹되어서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느냐 의심하는 성도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교인들 스스로가 기쁨으로 용납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육신을 자랑을 들으면서 저분이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다. 저분이라면 분명 예수님의 사도가 확실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의 이 땅의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된 목사들, 거짓된 이단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 것이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거야.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이라면, 저렇게 외적으로 멋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목사님으로서 우리를 잘 인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사도였던 바울을 배척하면서 그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를 따르면서 바울의 가르침은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 말씀은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이 그들 가운데서 점점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주었던 참 복음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그들의 가르침대로 육신을 따르고 또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 이들을 잘 따르고 이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지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적인 모습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신의 외모와 또한 그들의 업적을 자랑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자들, 육적인 자들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주장해하던 영적인 체험,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자랑이, 그들의 잘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거짓 사도들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나 육신의 강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사람의 약함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육신의 자랑, 육신의 능력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를 들어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린도 전 후서에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에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러한 기록들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그의 일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질문에 바울은 나의 모습을 지금 내가 약해 보이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심을 더욱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밑에서 유대 율법주의를 정통으로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짓 사도들과 같이 영적인 체험을 못했기에 그가 사도로서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이 셋째하는 그 삼층천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바울의 삼층천 경험은 바울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서 받은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그는 전합니다.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왔다는 것, 그가 분명하게 그들이 잘한 것 같이 그들이 내세우는 모든 것을 바울이 지니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약함 가운데 일하심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과 같이 신비로운 체험을 내세우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약함만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함 가운데서 쓰신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강한 자로 이 땅에서 모세보다 높은 자는 바로밖에 없을 정도의 그 높은 신분을 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때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과 절망 속에서 외치 고통받고 있을 때 애굽의 왕자가 애굽의 군사를 죽여서 그를 많은 이들이 따르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로 인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가장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할 자로 80세가 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실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라는 바울의 고백. 바로 나처럼 이렇게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가장 약할 때에 그를 가장 강한 자로 만들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 지팡이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 그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에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 광원장들의 꿈을 해석하여서 요셉이 부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내가 너희를 도와줬으니까 너희가 나 좀 도와달라라는 간청을 하였습니다. 내 능력을 내가 이곳에서 지금 억울하게 있다는 것을 왕에게 알려서 나 좀 이곳에서 꺼내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아마도 몇 년이라는 시간을 더욱더 보내면서 요셉이 그곳에서 더 이상 내가 나갈 희망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좌절해 있을 때 가장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가장 강함으로써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요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그가 거부하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에 던져 가장 나쁘나진 것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를 3일 동안 죽이셨습니다. 그 후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복음을 위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야곱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은 매우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것은 그 세월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약함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약할 때 그들을 만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약한 때 주신 은혜를 들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던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약함 가운데서 그 약함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심으로 얻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를 살리시는 가장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가장 약한 모습 가운데서 이 땅에서 죽으셨지만 그 약함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강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약할 때 자랑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그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분명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일하게 하시겠습니까? 육신의 능력이 뛰어난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겠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각 개인의 욕심으로, 열심으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살펴본 바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귀한 것인지를 깨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만하고 인간이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심이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열심으로 전도하면 내가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내가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명한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와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을 끊임없이 일깨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형통의 삶을 살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서 왜 이렇게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왜 우리를 약함을 경험하게 하실까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시다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전에 어려울 때에 가장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그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약할 때 강함이 됨을 각 개인이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구나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약함 가운데서 강한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정민 성도님을 우리가 일하시는 중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이런 큰 사고를 당하셔서 낙심하고 또 교회에 관한 믿음이 흔들릴 것을 저는 걱정했습니다. 신방하는 그 순간까지도 병원 앞을 찾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큰 환난 가운데 있기에 내가 교회 다녀서 이런 어려움을 만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까봐 저는 저 스스로는 좀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그 순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성도님을 만났을 때 그 표정과 그 감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수술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만난 성도님의 모습은 감사가 있었고 또 분명 긍정적인 하나님 앞에 그 뜻하심을 묻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충분히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 우리 오정민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한 자로 세워주시고 또 약한 자를 들어서 일하게 되시지 않을까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우리 누구에게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분명 다른 고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게 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앞으로 하실 일을 감사하며 나를 준비하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절대로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주석가는 우리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는 고백이 이제는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며 약할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약함이 있다면, 약함 가운데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감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일하심이,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약함이 강함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잘났고 자신이 강하고 자신이 능력있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오직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함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낮고 낮은 자로, 주 안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로,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 오직 의지하는 자로, 오직 주님의 교회는 오직 약함 가운데서 주의 강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의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시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지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에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는 또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 또한 수능과 입학을 앞둔 우리 학생들, 취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한 결혼을 준비하고 또한 사업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한 직장의 일들로, 사람과의 관계로, 또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는 많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팔로 안아주시고 주님께 뜨거움을 위하여서 그 모든 생명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작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우리 많은 주님의 교회 성도 자녀들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에게 온전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상 많은 청년들이 낙심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체험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이 안에서 모든 사랑의 운동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겨내며 오직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계속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 말씀 사경회가 우리 11월 둘째 주에 진행됩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포된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이 어떤 때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로서 준비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함께 우리 말씀 사경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 말씀 사경회를 우리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물같은 소리로서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또한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또한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또한 기도하는 주께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먼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모든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먼저 성도의 주의 사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대로 나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주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날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일을 예배함을 통하여